오늘 본문이 다윗의 유언이고 또 그리고 참 우리가 아주 큰 은혜를 입은 강신찬 목사님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때에 귀한 교훈을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실수를 해서 죄를 지으면은 자식들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가정의 위계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또 한 나라의 왕이 실수해서 죄를 지으면 신하들이 왕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배신하고 또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백성들은 외면을 합니다. 이처럼 다윗 왕이 한 여인에게 범죄하고 하나님의 종 나잔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회개를 하였지만 다윗의 자식들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나라의 대신들이 배신해서 다윗의 자식들과 음모를 꾸며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다윗은 왕궁을 떠나서 피신을 하게 되고 백성들은 다윗 왕을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여 한 나라의 왕 되신 이가 이런 실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은 물론 그 나라가 온통 아주 어지러워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다윗은 이 징계가 자신의 범죄의 대가임을 깨닫고 죽기를 작정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죽은 암몬 전쟁터에 나아가서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진실된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서 암몬 전쟁에서 오히려 큰 승리를 하게 하시고 또 이어서 아람 국가와 블레셋까지 정복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힘을 입은 다윗은 이참에 더욱 강건한 나라를 만들어서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겠다 하는 야심으로 인구 병족 조사를 강행했습니다. 다윗이 보다 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인구 병족 조사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행위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전쟁을 할 때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러한 구호를 외치면서 참 적진에서 항상 승리를 가져왔었는데 그때 그 예전의 신앙을 잊은 불신앙의 두 번째 죄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전쟁을 자기가 자기의 인구의 병족 조사를 통하여 이기겠다는 그러한 야심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가끔 성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게 왜 잘못입니까? 그건 뭐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낼 만한 큰 일입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순종하며 적진을 향하여 돌진하던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전쟁이 하나님에 의하여 결정될 것을 믿어왔던 다윗이 이제는 그 병력을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역으로 백성 7만을 죽게 하는 그러한 징계를 내리시어서 다윗이 낭만과 시리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또다시 하나님의 종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제사를 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순종해서 거기서 제사를 하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심으로 다윗이 너무나 크게 감격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땅에 다윗이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성전 사역을 하기로 각오하고 레위인을 모아서 사사시대에 무질서해진 레위의 기강을 확립하고 그리고 제사장과 찬양대와 성전을 지키며 관리하는 자들을 24반열로 조직을 해서 순번대로 사역하게 하고 또 유사를 세워서 성전세와 또 그리고 성전의 재정을 관리하게 하고 재판관을 뽑아서 치안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이는 매 직분마다 24반열로 차등 없이 정했으니 질서를 따라 불평 없이 순종하라. 그런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달란트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으니 큰 소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라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버리고 매사에 하나님께 신중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질서를 따라 순종하라. 소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라. 자기의 생각과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신중해라.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강력한 국가를 솔로몬에게 이양하기 위해서 27장에 군사 조직과 행정과 왕실 자문위원을 개편하고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신 28장에서 솔로몬 임금이 방백들을 모아놓고 성전을 건축할 것과 율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이 꼭 건축되어야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향한 유언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할 교훈입니다. 다윗의 유언을 내가 잘 기억해 두었다가 내가 죽을 때의 유언으로 써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다윗의 이 유언이, 솔로몬을 위한 이 유언이 믿는 자들을 위한 유언인 줄로 알고 그의 유언을 따라 우리가 그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함께 배울 수 있는,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 효험이 있는 겁니다. 요새 말로 해서 부모가 먼저 바르게 살아야 자식들에게 약발이 먹힌다. 그런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한 유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들이 함께 본 본문 9절에 하나님을 알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신 이 유언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한평생을 산 후에 잠언에 남긴 말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알라 그러셨고 그 아들 솔로몬은 한평생을 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알라고 솔로몬에게 가르쳤고 솔로몬은 그동안 참 하나님 앞에 충성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범죄도 하고 그러던 가운데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소중한 잠언의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었더라 하는 그런 말을 남긴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그야 하나님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내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그런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면서 그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 아는 것은 믿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들어서 아는 하나님은 그것은 상식적인 하나님입니다. 상식적인 하나님. 그러나 야다라는 말에 알라라는 것은 그분을 내 삶에 모셔서 같이 경험을 하면서 그분의 영향 아래 사는 그러한 체험적인 삶의 하나님을 가르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여기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그동안 아빠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많은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가 알아라. 내가 숱한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내 체험 속에 생생한 그 하나님을 네가 알아야 된다.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빠가 잘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엄히 책망하시며 징계하셨고, 또 잘했을 때에는, 그리고 믿음을 따라 순종으로 살았을 때에는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네가 알도록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알라고 한 체험적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유산으로 남게 해서 자녀들이 큰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9절 중간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시다. 이렇게만 아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 어떤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변덕이 죽을 듯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신세가 편안치 않습니다. 소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면서도 상식적인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상식적으로만 알고 믿는다 하면 어떤 때는 잘 믿어요. 기분 좋을 때는 참 잘 믿고, 그리고 화가 날 때에는 하나님을 막 원망을 퍼붓고 이러면서 아주 변덕이 심한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만도 못합니다. 모르는 것만도 못해요. 여기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이 말은 신앙의 마음이 시시때때로 변하지 말고 온전한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지조와 순결을 지켜라, 그런 말입니다. 이를테면 사사로운 감정과 불평으로 신앙의 마음을 깨트리지 말고 그분의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에 감격해서 늘 언제나 온전한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한결같은 좋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신앙이 들쑥날쑥 변덕을 떨면 처음부터 신앙이 없는 줄 알았던 사람들만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안 하는 사람보다 자주 변덕을 부리는 사람들이 더 크게 그 하나님의 일을 망설뜨립니다. 하나님의 일이 왜 망가집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 때문에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것 같다가 변덕을 부릴 때에 아주 하나님의 일들이 크게 망가지고 교회가 큰 시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마음, 온전한 마음, 9절 중간에 있는 말씀처럼 온전한 마음과 한결같은 마음과 기쁜 뜻으로 불평이 없이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또 한 번 부탁합니다. 왜냐? 자녀들이 그 부모를 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9절 끝에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사람은 누구나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들은 그 자녀를 풍랑에서 건져주고 위로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건져주는 것과 위로해 주는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한계 때문에 그를 구해주려고 애를 쓰고 그를 위로해 주려고 애를 쓰다가 그 한계에 끝나버린 그 부모의 자녀를 위한 방법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는 문제의 해결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이 이는 파도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현명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 방법을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에게서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나실 때에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만사의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훈이 되어서 온 가족이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간단합니다. 참 역시 다윗은 참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참 훌륭한 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간결하게 자녀들의 일생의 삶을 위하여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찾으라. 오늘 가서 컴퓨터에서 나오는 좋은 글씨로다가 쳐서 이렇게 해서 벽에다 붙여놓으세요. 여러분 개인의 좌우명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가정의 가훈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해서 여러분 자녀들 대에 이르도록 놀라우신 주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마칩니다. 어느 날 주인이 두 머슴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들에게 약속한 대로 내일이면 자네들은 자유의 몸일세.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되도록이면 가늘고 질기고 아주 긴 줄을 꼬아주기를 바라네. 그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사라지자 게으르고 불평이 많은 그 머슴이 제기랄, 저 영감은 끝까지 우리를 부려먹지 못해 안달을 부리네. 그러면서 시행했습니다. 그러자 성실한 머슴이 타이릅니다. 여보게, 여하튼 간에 우리가 내일이면 자유의 몸이 되는 거 아닌가? 그거 고맙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한번 잘해봄세. 그래 타일렀습니다. 착한 종은 밤새 한잠도 자지 않고 혹시 이 줄이 끊어질까 자주 당겨보면서 가늘고 긴 줄을 밤새 꼬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종은 불평만 늘어놓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아침이 되니 주인은 머슴들에게 그동안 내 집에서 일해준 노고의 보답으로 내가 선물을 당신들에게 주려 하네. 어젯밤에 꼰 그 줄을 가지고 광에 들어가서 함에 있는 엽전을 그 줄에 꿰일 수 있는 대로 꿰어가지고 가도록 하게.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결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늘고 질기고 기다란 줄은 우리의 인생줄입니다. 우리의 인생줄. 여러분들이 어쩌면 너무나 힘겹게 가늘고 길게 꼰 이 줄이지만 이 줄이 신실한 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꿰고 갈 수 있는 인생줄이 되어서 풍성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줄이 꼬여가는데 정말 가늘고 질기기도 합니다. 아버지, 이 줄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꿰어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을 가득히 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대상 28장 9절에서 10절로 아들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최소원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